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가득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16번째 말씀, 내가 거할 성막을 만들라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시내산 아래에 장막을 치고 있습니다. 시내산 아래에서 한 1년은 거주한 것 같습니다. 그 사이에 하나님은 모세를 불러 십계명을 주시고 그 십계명을 잘 지키도록 요청하시면서 계약을 맺죠. 언약입니다.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런 약속을, 이런 언약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언약을 했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애굽에서 익혔던 문화와 습관은 이제 다 버리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제 새로운 삶의 양식을 만들어가야 했습니다. 이제 그런 마음을 품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또 하나의 명령을 하십니다. 오늘 1절 같이 한번 볼까요? 1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성막을 만들 때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은 10폭의 휘장을 만들지니 너희는 성막을 만들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을 만들도록 요청하셨어요. 그런데 모세는 성막을 본 적이 없습니다. 만들어 본 적도 없죠.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은 성막을 좀 보셨나요? 아마 희미하신 분들도 있을 텐데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저 모습이 지금 성막입니다. 우리가 종종 사진으로 보곤 했었는데 여러분 저 그림을 마음에 잘 담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들라고 하실 때 대강 말씀하신 게 아니고 매우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셔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성막의 휘장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너는 성막을 만들 때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러니까 성막의 휘장을 만들 때 그 재료를 얘기하시는데 그것은 가늘게 꼰 배실이어야 한다. 그리고 그 색깔은 청색, 자색, 홍색 실로 만들어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 휘장에 수를 놓도록 하셨는데 그 휘장에는 천사의 모양을 한 그룹을 정교하게 수 놓아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또 휘장의 폭에 대해 설명하시는데 그 폭은 10폭이어야 한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셔요. 그리고 2절을 또 한번 볼까요? 2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읍시다. 매 폭의 길이는 28규빗, 너비는 4규빗으로 각 폭의 장단을 같게 하고, 지나칠 정도로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휘장에 대해서 이것으로 끝난 게 아니고 또 14절부터 계속해서 또 설명을 하셔요. 그 설명의 내용은 성막만 만드는 게 아니고 성막의 뜰을 만들어라. 그리고 그 뜰에는 번제단을 만들고 또 뭐죠? 물두멍을 만들어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성막에 울타리를 만들도록 하시고, 그리고 또 동쪽에는 문을 만들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성막 안에 성소와 지성소를 만들어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성소 안에는 등대와 진설병 상과 분향단을 만들도록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 지성소 안에는 3가지 십계명이 적힌 2 돌판과 또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그리고 만나를 담은 항아리를 보관하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하나님은 성막에 대해서 완벽하게 설계해 주시고 또 그 재료까지 지정해 주시고 그렇게 만들도록 하셨습니다. 근데 제가 성경을 읽다가 좀 답답한 마음이 들었어요. 와, 너무 자세하다. 좀 여유를 좀 주시면 좋겠는데, 아니 이 재료를 어떻게 이런 재료를 다 구할 수 있겠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규격도 하나님이 딱딱 정해 주시는데 이 규격 맞추는 게 수월하지 않잖아요. 또 이렇게 가공을 하고 손을 놓고 그러려면 이 전문가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 전문가들을 과연 구할 수 있을까? 그런 걱정하는 마음도 없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말씀 그대로 성막을 만들도록 모세에게 요구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성막을 만들도록 하셨을까요? 이 성막을 만들 역량을 테스트하기 위함도 아닐 테고, 또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이걸 또 테스트하려고 하는 것도 아닐 텐데, 여러분, 왜 하나님은 이 성막을 만들도록 하셨을까요? 그 이유 두 가지를 여러분에게 전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기를 원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단한 민족입니까? 이스라엘의 하루하루가 즐거워 보였기 때문입니까? 그건 아니죠. 이스라엘의 하루하루는 고단한 하루하루였습니다. 그들의 일상은요, 지루하기 그지없어요. 지금 시내산 앞에서 1년을 보냈는데 시내산 앞에 가보신 분은 알겠지만 나무 한 그루도 없어요. 그냥 황량해요. 그들이 여행을 하는 이 광야에서 걸을 때도 뭐가 없습니다. 이 사진에 보면 멋진 그림 나오기는 하는데요, 실제로 이렇게 차를 타고 가보면 가끔 가다 꼬부라진 시띠나무 하나 이렇게 보이는 정도입니다. 그러니 그 여행이라는 게 그 즐거움이 없어요. 그뿐만이 아니고 그들의 미래는 어떻게 장밋빛처럼 어떻게 빛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불확실 그 자체예요. 언제 적이 공격에 올지, 언제 맹수가 공격할지, 전염병이 언제 몰아올지, 언제 광야는 벗어나는지, 모든 것이 불확실한 겁니다. 확실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들과 함께 하시고자 하시는 겁니까? 그 이유는 선택이에요. 하나님이 선택하셨거든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셨거든요. 하나님의 선택과 언약, 이것을 하나님이 지금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약속하시면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요? 신실하신 분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받았어요. 그 십계명을 지킬 준비도 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미 약속을 지키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함께 하시며 이스라엘이 광야를 걸을 때 함께 걷고 싶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위에 떨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따뜻한 가슴으로 안아주고 싶었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뜨거운 태양 아래서 고통당하고 있을 때 냉수 한 그릇이라도 건네주고 싶었고, 그들이 적에 대항하여 싸우고 있을 때는 함께 참여해서 응원하며 싸우고 싶은 것이 하나님의 심정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막을 칠 때 항상 먼저 장막을 쳤어요. 그리고 사방으로 동서남북으로 세 집밭씩 장막을 치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한중앙에 성막이 있게. 우리가 잠자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셨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잠을 자고, 또 여행을 하려면 어떻게 해요? 장막을 거두어야 되죠. 그럼 또 같이 또 걷고, 항상 함께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얼마 동안요? 하루 이틀이 아니고 40년을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그 성막을 보면서 하나님을 느끼는,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붙드시는구나, 그걸 느꼈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느끼며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밖에 나간 적이 종종 있을 것입니다. 아이들이 이렇게 노는 것을 보면 우리가 배울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무슨 놀이터에 가서 애들이 이렇게 놀 때 말썽도 피우고 장난도 치고 이렇게 하는 것 같지요. 그러나 그들에게는 정확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지금 엄마가 함께 하고 있다. 엄마가 지금 나를 지켜보고 있다. 내가 무슨 일을 당하면 엄마는 쏜살같이 달려와서 나를 도와줄 거다. 이 믿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놀면서도 엄마를 느끼고 있어요. 엄마의 사랑을 느끼고 있고, 엄마의 지혜를 느끼고 있고, 엄마의 능력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편안하고, 그래서 즐겁고, 그래서 행복한 겁니다. 아이들이 엄마의 존재를 느끼며 살고 있듯이 여러분은 하나님의 존재를 얼마나 느끼며 살고 있습니까? 엄마가 있어 편안하고, 엄마가 있어서 즐겁고, 엄마의 존재를 느끼지 못하는 순간 아이들은 모든 것을 다 버립니다. 장난감 버립니다. 친구 보이지 않습니다. 엄마를 떠나서는 한순간도 살 수가 없어요. 이것이 어린아이들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싶은 것이 있었습니다. 어린아이들도 엄마와 함께 살지 않느냐?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고 있다. 이걸 익히라는 거예요. 이걸 훈련하라는 겁니다. 매일. 얼마 동안요? 40년을. 그래야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여러분, 이들이 어떻게 살 수 있었어요? 하나님의 존재를 한순간이라도 놓치면 살 수가 없었어요. 그 중에 여러분, 요셉 어떻습니까? 애굽의 포로로 끌려간 요셉이 어떻게 가족을 살릴 수 있냐고요. 어떻게 한 나라를 살릴 수 있냐고요. 성경은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창세기 39장 2절 3절에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그가 어떻게 가족을 구하며 나라를 구할 수가 있습니까? 그의 능력이 아닙니다. 그의 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생존할 수 있었고, 그래서 가족을 보호할 수 있었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전서에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죠.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우리가 보는 모든 화려한 모든 것들, 여러분, 다 풀의 꽃처럼 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은 영원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어떤 고통을 겪고 있습니까? 여러분 어떤 문제로 어려워하고 있습니까? 저는 이 시간에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아무리 고통이 심해도,
아무리 어려워도 요셉보다 어려울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면 모든 위기는 전화위복되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까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당면한 문제에 너무 마음을 쏟는 순간 하나님을 놓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있으며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며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며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놓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어려움에 처하더라도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승리합니다. 그러면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 흘러가는 것, 아니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보는 순간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꼭 잊지 마시고, 두 번째,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들라 하신 이유,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한 다음에 성막을 만들라 말하지 않았습니다. 광야 한복판인 시내산 앞에서 만들라고 하셨어요. 이유가 뭐죠?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움직일 때 함께 동행하시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움직임과 함께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성막을 만들 때 그 규격을 아주 강조하셨어요. 이유가 뭐죠? 이동해야 되니까. 한번 짓고 끝나면 뭐 길면 자르면 되고 모자는 묻히면 되고 한번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건 이동해야 되니까 뜯었다 다시 조립했다 뜯었다 조립했다 계속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규격을 정확하게 하지 않으면 쓰러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동용으로 아주 강조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에게는 어느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영성이 뭐나요? 그때 제 마음속에 탁 떠오르는 단어가 있었어요. 동행이지? 영성이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야.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누구와 동행하느냐가 무척이나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거짓에 끌려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분명히 거짓인데 끌려다녀. 거짓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욕망에 끌려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정욕에 끌려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그 정욕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돈에 끌려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돈과 동행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누구와 동행하기를 원하셔요? 오늘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삽니다. 다른 사람들이 듣지 못한 음성을 듣고 삽니다. 다른 사람들이 느끼지 못하는 걸 우리는 느끼고 삽니다. 하나님이 동행하시니 하나님의 존재를 느끼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면서 삽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루하루 이렇게 살아갑니다. 이것이 영성이죠. 여러분, 노아를 아십니까? 노아가 살던 시대, 그 시대는 완전히 경건을 잃어버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 그들이 육체가 되니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무슨 얘기냐면 인간의 존재의 근본인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과 탐욕과 쾌락을 최고의 가치로 알고 그것들을 벗을 삼아서 살고 있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의인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완전한 사람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노아죠. 노아가 어떻게 이런 그 당시에 최고의 가치였던 거짓과 탐욕과 쾌락을 물리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이런 세속적인 가치를 물리치고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성경은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창세기 6장 9절에 보면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저는 이 구절이 너무 귀하게 다가왔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변하더라도, 세상이 어떻게 불확실하더라도, 세상의 염려와 걱정과 불안이 가득하더라도 하나님과 동행하면 이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담대하게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위대한 삶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셔요.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은 다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다윗은 사울 왕의 추격을 당하면서 살았죠. 그는요, 발붙일 땅이 없었습니다. 그는 숨을 곳이 없었어요. 그의 부모님도, 그의 친구도, 그의 스승도 그를 보호해 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가 어떻게 굶어 죽지 않고 살 수 있었을까요? 그 두려움 속에서 어떻게 잠을 잘 수 있었을까요?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오늘 찬양 연주할 때 제게 너무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주님은 나의 목자,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래서 다윗은 승리한 겁니다. 잠언 13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잠언 13장 20절에 보면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그렇죠?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죠. 미련한 자와 동행하면 그 끝은 반드시 해를 입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기도해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좋은 선생님 만나게 해주세요. 좋은 친구 만나게 해주세요. 왜요? 내 사랑하는 자녀가 누구와 동행하느냐 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을 존경하고 친구들과 아름다운 우정을 나누면 얘는 그런 영향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좋은 선생님, 좋은 친구를 늘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자녀가 우리 하나님과 동행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가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을 본다면 그보다 감격스러운 일이 있겠어요? 최고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동행하고 싶으셔서 성망을 찢도록 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도록 우리에게 보내신 분이 있어요.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닙니다.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어요. 그 부활 생명이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와 동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와 동행하시는 이 예수님을 우리가 자꾸 놓친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성 훈련이 부족해서 조그만 어려움이 닥치면 그 어려움만 보지 주님을 보지 않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아픔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재앙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 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너희들이 위기 가운데 있을 때 내가 목숨을 걸고 달려들 것이다. 그래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며 너희의 그 위기에서 구원할 것이며 내가 너희를 다시 살리실 거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다 주님께 귀를 기울이며 주와 동행하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불확실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가 어떻게 살면 잘 살 수 있을까요?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난 다음에 내가 참 잘 살았구나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요, 누구와 동행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것이 결정이에요. 여러분은 누구와 동행하기를 원하셔요? 여러분의 운명을 누구에게 맡기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여러분의 운명을 맡기고 싶은 분이 있습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우리를 위해서라면 목숨을 기꺼이 내놓으시는 우리 주님께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목표와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일터와 모든 것을 그분께 위탁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분을 따라가는 거예요. 한순간 한순간 따라가는 거예요. 이번 명절은 온 가족이 다 모이기는 어려운 형편인 같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아쉬움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주간에 뭘 하시겠습니까? 잃어버린 골방을 다시 찾지 않겠습니까? 놓치고 정신없이 살았던 삶을 정리하고 성경 통독에 참여하면서 하루하루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그 속에서 하나님을 느끼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그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까?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이 기도의 골방을 놓치지 않고 성경 말씀을 놓치지 않고 그래서 우리 주님과 동행한다면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꼭 기억하시고 그 영광을 함께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렇게 함께하고 싶으셨던 우리 하나님 아버지, 40년을 그 장막 가운데 거하시며 그들의 아픔과 고통을 함께 나누셨던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오신 우리 주님 지금 우리의 마음에 모셨으니 항상 주님을 모시고 거리를 걷게 하시고 주님을 모시고 잠자게 하시고 주님을 모시고 밥 먹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일상이 주님과 함께하며 주님과 동행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이 위기에 우리 부모님이 어떻게 살아가나 지켜볼 때에 나도 우리 아버지처럼 살아야지, 나도 우리 어머니처럼 살아야지, 이 결단을 하는 믿음의 배움이 있는 시간이 되도록 하나님 선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